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신학적 용어로 정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도 이런 동역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위격이심으로 동역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모든 일에 함께 일하심을 보게 되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동역자로 세움을 받습니까?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능력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목회라는 제 자신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됨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든 남을 밟고라도 자신이 성공하면 된다. 그냥 돈 많이 벌면 뭐 남의 눈에 어떤 피눈물이 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누구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자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4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어보면 정말 성경은 그냥 막 급하게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나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을 해도요, 똑같은 장소를 갔다 와도 그냥 갔다 왔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거기 갔더니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갔다 왔다는 사람은 뭐야? 그냥 정신없이 그냥 돌아다니다 온 거고 그 지역의 특징이 뭐고 야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좋구나 아는 사람은 뭐야? 장소를 잘 살피면서 여행을 다닌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일이에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 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한 일입니다. 이거 밑줄 그어야 될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어부바 해주셨대. 어릴 때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별로 잘 안 업어줍니다만 할머니 어부바 이러지. 강원도에 어부바 이래. 그러면 쫓아오죠, 그죠? 궁둥이 툭툭툭 두드려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현하는 내용이 감동적이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를 이토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정말 은혜가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5절 상반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찍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일 까 보냐 말씀하셨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이 말씀의 의미는 세계가 다 누구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누구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눈만 맞으면 돼? 하나님하고 눈 맞아야 돼. 엉뚱한 데 눈 맞아가지고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장소를 가도요, 아름다운 곳만 골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궁창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에서요,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면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근데 99가지 좋은데 한 가지가 좀 안 좋아. 근데 99가지 좋은 건 빼놓고 한 가지만 안 좋은 거 바라보면 어떻게 돼? 내 인생은 늘 먹구름이야, 먹구름. 아멘?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좋고, 구름이 이렇게 시커먼 구름이 지면 오늘 시원하구나.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요,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뭐냐?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5절과 6절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두 가지 행동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사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하는 말을 잘 듣고 자신이 주미대사다. 그러면 주미대사로서 그 대통령이 전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 넣으면 돼, 안 돼?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대사는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특권을 주세요. 세 가지 특권. 첫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여러분 지금 70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슬람교, 뭐 불교, 힌두교 뭐 많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 가지 특권이 뭐냐? 첫째,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둘째,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돼요. 셋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주일 저녁에 뭘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혼인예복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준비된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특권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다 전했습니다. 모세 말을 들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대답입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신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둘째,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며, 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토록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백성들이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자꾸 열어보고 싶어요. 궁금한 건 못 참아 그냥.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갈아 막아 놓으셨죠.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는 이 경계가 없어졌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여러분이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거나,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세상과 짝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걸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형상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막 두려운 어떤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경외함에서 나온 두려움이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뭐 목회를 한다고 뭐 하나님 뭐 엄청나게 잘 알고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목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내일 만날까요? 그러면서 17절 보시면 모세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맞으려고 to meet with him, 그죠? with God 이리 나와요.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쉬운 성경을 이렇게 펼쳐 읽어보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백성은 산 길목에 섰습니다. 모세는이죠, 그죠? 모세는 백성들이.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 표현이 뭐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신령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겁니다. 어린 자녀를 손을 잡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장미 축제를 한다. 그럼 이제 아빠가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또 가야 될지도 몰라. 이게 차에 태우고 그냥 사탕을 빨면서 뒤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아빠는 자동차로 모시고 가서 얘야 오늘 장미 축제 한다. 뭔 말인지 몰라. 손잡고 그 아름답게 전시해 오는 장미 축제 가서 야, 이 꽃이란다. 그럼 그제서야 좋아가지고 그냥 막 뛰어다니잖아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저 자신도 여러분과 같이 어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천성. 그 목사가 강산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강산 바라보다 자녀 손 놓으면 어떻게 돼? 애 잃어버리는 거지. 저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12절 보시면요. 백성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나와서 산 기슭에 선 것이죠. 그때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어요. 이것은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21절에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 21절에서 보시면 백성에 대한 것이 나오고 22절 보시면 제사장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예를 들어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날도 이 샤워를 하고 말이죠, 정한수 떠놓고 그냥 달을 바라보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오늘 샤워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저도 오늘은 안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히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서도 정한수 떠내놓고 샤워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어떻게 된다? 그 몸을 성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제사장들은 성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맘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여깁니다. 겁을 내질 않아요. 겁을 내질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장로를 내가 많이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겸손해야 되고 장로도 겸손해야 돼요. 하여간 직분을 받았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돼. 하여간 목사가 제일 겸손하고 그 다음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조금 교만해도 돼.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아멘.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시내 산에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각장애인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그 코를 만지고는 아이고 코끼리는 이게 호수로 생겼네. 어떤 사람은 꼬리 잡고 아이고 코끼리는 털부숭이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 잡고 아이고 코끼리는 기둥이야. 그렇지만 그 전체는 뭐예요? 코끼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다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지, 내가 뭐 하나님 다 안다, 이거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특히 그런 교만을 많이 떠는데 우리는 하나님 다 몰라요. 그럼요. 아주 무소부지하신 것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시는 거지. 그것도 은혜죠. 중요한 건 뭐예요?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항상 지키고 하나님이 멈춰서 하면 멈춰서는 거고 가기 싫어도 가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이 이끄심에 100%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